오늘부터 중단됐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드러내어 말하였고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자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악에 대해 증언을 하라. 그러나 내가 잘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이제 안나스가 주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했더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즉시 숫탁이 울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지만은 저희들만큼은 잠들지 않게 깨워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천국의 소망을 잠들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하고 세상 소리가 우리 양쪽 귀를 장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게을러지고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릴까 두렵사옵니다. 오늘 또 여러가지 그 악조건 가운데서 뒤로 손길을 다는 모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물리치고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수의 지체들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계속 흘러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더욱 짙은 어두움으로 돼가는 세상에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비침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월 달에 그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제가 4월에 몸이 아파서 중단이 됐다가 성경 작업도 끝냈고 해서 남은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겟세마네 모임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때 이제 그 기도를 주로 하신 곳을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어서 그곳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같이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를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말고라는 종인데 혈기가 좀 있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검이 없는 자는 검을 준비하고 못도 준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검이 2개 있나이다. 주님께서 족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검으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육신의 행위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 하더라도 육신으로 섬기면은 말씀 듣는 자들의 귀를 막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라 하더라도 육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섬기면 안 섬기는 것봐도 못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주님을 보호한답시고 제자도로서 칼을 베어서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 말은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못 듣게 귀를 잘라버렸다. 그 말은 말씀을 못 듣고 지옥을 보내버리는 일을 했다. 하필이면 귀를 잘라버리는 그것도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것은 귀의 대표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육신으로 주님을 위하면 그건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걸 못하게 권유를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다른 성경에는 그 떨어진 귀를 주우셔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체포되신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즉석에서 외과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 귀를 다시 붙여줬다는 얘기죠. 자, 저는 여기서 이 말고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는가. 자기가 죽이러 와서 잡으러 왔는데 그 잡으러 온 죄수의 제자가 자기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잡으러 왔는데 사기꾼 같으면은 주사기도 없이 소독약도 없이 바늘도 없이 떨어진 귀때기를 주워다가 손으로 붙여서 즉석에서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고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지 않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이 말고는 나중에 분명히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참 가책을 느끼고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우선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오히려 잘했다고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그 귀를 잘라 발로 차버리거나 하지 않고 귀때기를 그걸 손으로 주워다가 주님 자신을 잡으러 왔던 원수의 귀를 즉석에서 붙여가지고 거기서 바로 낫게 하셨다. 여기서 말고는 짐승이 아니라면은 그는 감동받아야 되고 그는 나중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늘에 가서 말고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대제장은 지옥 같을지라도 그 종 말고는 오히려 하늘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항상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고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건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귀를 잘라버린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11절에
내 검을 다시 검집에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검을 검집에 넣으라는 명령이지 빼라는 명령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요리하기 위해서 칼을 빼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만은 사람을 치기 위해서 칼을 칼집에 빼라고 말씀하신 기록은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명령은 빼 있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살인과 원수가 풀려고 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칼을 넣고 그 대신 말씀의 칼을 뽑을지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누가 육신의 귀를 자르라 했느냐? 양심을 가르라 했지. 말씀의 검을 뽑아서 양심에 두터운 가죽을 갈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으라고 가르쳤지. 누가 육신의 칼을 빼서 말씀 듣는 귀를 잘라버리라 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귀를 잘랐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모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육신은 까꿀로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육신으로는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고 나서 마귀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어라. 우리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사람을 치려고 뺀 칼은 반드시 다시 칼집에 넣어야 된다. 즉 그래서 물질적인 생리적인 칼을 칼집에 넣기 전에 내 마음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먼저 없애야 된다. 한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를 해친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섭섭함으로 끝나야지 가슴 깊이 미움과 분노를 숨겨서는 안 되고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분노와는 하늘과 땅 차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망갈까 봐서 또는 다시는 안 놓치리라는 심정으로 미움과 저주가 그리고 분노가 완전히 불타올라서 포악한 죄수 마냥 주님을 결박을 했어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셨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내가 항상 드러나게 했지 않느냐. 아무것도 은밀하게 한 적이 없다. 여기도 들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등을 등경 위에 둬야 되고 등잔을 등불을 산 위에 둬야지 지붕 위에 둬야지 등경을 통 아래 두면 안 되고 침상 아래 숨기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반을 이스라엘 산 위에서 비치셨고요. 이스라엘 등잔대 위에서 비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모든 걸 다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면을 찾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삶은 베일에 가려진 삶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꾸미기를 좋아하고 가장하기를 좋아해서 남의 보일 때는 양이 되고 아무도 없을 때는 이리가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무도 안 볼 때가 진실한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실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박을 했어요. 저주와 미움과 시기로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손가락을 뒤로 잡아서 묶었기 때문에 예수님 손가락에 피가 났다. 손가락에
실 같은 밧줄로 콩콩 5손가락을 다 감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벌써 손가락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 왕관을 쓰실 때 머리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톱 밑에까지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죄인들의 정수리부터 발톱까지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다. 어디에 형별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양쪽에 뒤쪽으로 손이 뒤쪽으로 결박해서 손가락이 파고 들어가서 피가 흐를 정도로 결박당한 그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제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원로로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장인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재판할 때는 70명의 장로들 앞에 가서 사내들은 장로 앞에 가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증인도 없이 그냥 저주와 증오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피고만 있는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9장 보면은 23장에 보면 그런 재판, 불법적인 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신문을 하다가 아직 정식 재판할 시간도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려면 해가 떠야 되는데 빨리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피고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도 하지 않고 마음에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서 죽여야 되는데 직접 처형할 권리가 없었어요. 로마의 정부 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율법으로 먼저 사형 언도를 내리고 형법으로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형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형법의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세상법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국법이 있지만은 어떤 법의 죄도 예수님이 형법과 종교적인 법을 다 적용받으셔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단지 세상법은 세상법이기 때문에 세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로 대지장에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이건 빨리 처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절기인데 이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들은 내일이 이제 무교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하나의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본격 절기가 내일 6월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을 더럽히지 않고 먹으려고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종교적인 경건은 지키되 실질적인 죄는 짓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그 종교적인 경건을 가지고 내적인 죄를 가리우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일수록 종교적인 경건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자기 죄를 종교적인 경건으로 감추고 위장하는 게 인간의 실체고, 죄가 많을수록 종교적으로는 경건해야만이 그것이 위장이 될 뿐 아니라 또한은 그것이 자기 죄를 위로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더 종교적일 수 있고 더 경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한 주간 죄 짓고
주일날 성당 가서 다 씻어버리고 그날 하루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천주교 신앙의 모순이죠. 그래서 실컷 죄짓고 가장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갚아버리는 전형적인 위선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있으면 죄 있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어느 때고 항상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대제사장 관저로 끌고 갈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조그만 감람산 허리인데요. 감람산인 그 허리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결박을 당하셨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꼭 어린 양을 먼저 결박을 해요. 흠이 없는 양을 결박을 합니다. 그 결박한 양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꽁꽁 묶이셔가지고 그 양문으로 끌려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찾으세요. 바로 그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묶어져서 그 양문으로 끌려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소개.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양을 성전으로 이제 잡아다가 유월절 양을 속죄제 양을 드릴 때는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요. 발도 묶고 앞발도 묶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죽여서 그 다음에 풀고 나중에 시체를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런데 그 양이 어디서 묶여오냐면은 항상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양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양을 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 붙잡아 묶어서 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 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양의 문은 죽으러 가는 문이에요. 서달서이가 예수님이란 양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믿음으로는 그래요. 들어갈 때는 소달석인데 들어가서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 1절 먼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장 엘리십이 그의 형제 대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 문에 문짝을 달고 메아 망대까지 성결하게 하여 하나넬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양문이 있어요. 양문. 그 양문으로 양을 잡아 올리듯이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묶임을 결박당하셔가지고 그 양문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 어린 양께서 붙잡혀 오셨어요. 가야바의 제장에서 그 다음에 그 가야바의 장 안나서에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때가 새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3월 하순 4월 초순인데 거기가 왜 춥냐면은 한국과 달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좀 더운 지역이지만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봄에 추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그 종들이 자기들이 추워서 자기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이 아깝고 몸을 사랑해서
종들과 간원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서 몸을 녹이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전형적인 육신만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생각해서 똑같이 원소들 사이에 서서 숯불로 자기 몸을 데우고 있고, 예수님은 부들부들 떠시면서 추위에 닭살이 솟으시면서 손가락에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시면서 뒤로 묶으셔가지고 체포당하신 상태로 있을 때,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그 몸이 추운 것도 못 이겨서 원수들과 함께 숯불을 피우고 있었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베드로는 해고예요. 해고. 제자에서 해고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도 죄예요. 그 담당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는 안절부절하고 용기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육신적만 남은, 속에 생명이 있다면은 겨자씨만한 생명만 남아서 실 같은 믿음 하나만 남아 있고 이제 육신으로 그는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우에 관하여 묻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구약의 지성소에는 무슨 날 누가 뭘 가지고 들어가죠? 박영전이 구약의 레위기 보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무엇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날 들어갑니까? 백영재님 다 졸리죠? 오늘 닭파티를 해서 닭파티. 예수님은 손가락에 묶여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우리는 닭파티를 했어. 자,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7번 가서 뿌리면 백성들이 죄사함 받죠. 여기 대제사장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그림자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문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빌라도가 사형을 시킨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정죄가 됐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죄인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자, 율법의 대제사장 앞에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형 언도를 내렸고 빌라도는 그걸 집행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정죄돼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멍하고 계신 게 무슨 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설교를 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 버려요.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세요. 대제사장 율법 아래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야만이 된다. 구약 율법에 정죄 받아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죄로부터 없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빌라도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법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법에만 사용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고기 안 끄덕인 사람은 뭐예요? 이해하시겠죠? 다 끄덕여요, 빨리. 다 끄덕여, 맞죠? 손이도 끄덕여.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작. 그 충만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되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폐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장도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마감됐기 때문에. 죄인이 없으면 교도소도 필요 없고, 죄인이 없으면 경찰도 필요 없고, 죄인이 없으면 검사도 필요 없고, 죄인이 없으면 판사도 필요 없고, 죄인이 없으면은 변호사도 필요 없죠. 그래서 판사나 검찰이나 경찰들은 죄 때문에 먹고 사니까 죄 때문에 감사하고 엎드려 절해야 돼요. 맞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배고파 죽어요. 죄가 없더라면은. 세상에 죄가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은 큰 감사를 해야 돼요. 죄 없으면 판사, 변호사, 검사 다 굶어 죽어요. 서울대 서울역에서 노숙자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폐해가 됐고요. 하나님의 정죄는 그날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냥 대제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하,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시구나. 거기서 신문을 먼저 했습니다. 신문을 왜 해야 돼요? 죄 있는지 없는지. 그럼 죄 없다고 그랬죠. 죄 없는데 왜 사용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구 대신 죽으셨다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의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한 번도 숨어서 말하거나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을 했고 또 내가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 다 들었다. 그러더니 그들이 알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물을 필요 없고 그들에게 뭘 들었는지 물어봐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을 때 거기에 한 관원이 대제장을 굉장히 존경한 율법에 따라 존경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장에게 그 답변을 불쾌하게 했다고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자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는지 머리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글에는 들고 있는 짝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화를 내셨다면은 바로 이 사람은 그것을 즉사할 수 있고요. 그 때린 손이 마비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걸 다 감수하시고 그 사람에게 교훈하시기를 분노로 미워서 때릴 게 아니라 분명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앞으로 때려라. 그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이 때린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말씀이 그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그가 지옥에 있다면 지금도 그 말씀이 그를 찌를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노와 시기로 주님 뺨을 때린 자기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뺨을 때린 사람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 중 하나가 자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장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악에 대한 증언을 하라. 그러나 내가 잘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니 이것은 때려야 할 사람의 당위성과 맞아야 할 사람의 당위성.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악도 없고 잘못 말씀하신 것도 없으셨는데 사람이 때렸어요. 단지 미움과 시기,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양심을 깨웠을 겁니다. 그가 지옥에서 그 깨어난 양심이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알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뺨을 때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룟 유다 못지않게 지옥에서 양심의 고통을 받지 않겠는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의 뺨을 때린 사람이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 뺨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냐. 희한해요. 인간은 항상 양면성이 있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가운데 24절 보니까 안나세가 주님을 결박한 채로 자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느니라 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제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온 얘기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를 이제 봅시다. 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지금 안절부절을 해야 합니다. 전에 몇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로 왔구나. 한 번도 믿지 않았는데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로마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양쪽에 누가 앉느냐에 관심을 가졌던 베드로는 그 농담 같은 말씀이 현실로 왔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바와 정 다른 면이 상황이 왔다 보니까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우선 추우니까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몸부터 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모습이고 가장 정난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이기실 때는 예수님 앞에 그런 충성이 되고 우군이 되고 충신이 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가장 초라하게 결박당해서 끌려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충성심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 살기에 급급하면서 제정신이 지금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겁하고 아주 그 배반자 같지만은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서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는 목사님인데 서목사가 쫄딱 망해서 영등포 대합실에 노숙자로 있을 때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밥 한 끼 줄 것인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거지 옷 입고 영등포 바닥에 누워서 깨지고 부서진 냄비 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정말 도와줄 것인지 핵 틀고 갈 것인지 그런 일이 뭐 있을 필요 없겠지만은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본연 모습 돌아가면 은혜 다 까먹어요. 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었고 오병이어처 5,000명 4,000명 먹이는데 동참했고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정의인이었고 베드로는 남다른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는 보았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고 베드로는 해당장 딸을 살리실 때 세 사람만 가서 그를 목격하였고 이렇게 하늘의 모든 보석 같은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인데 이때는 주님을 등지고 자기 몸을 따뜻이 하느라고 불쬐면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에서 모가지를 안 시켰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아마 즉석에서 너는 해고야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에
변화산까지 갔다가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묵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렸던 친척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칼을 가지고 길을 잘랐을 때 같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그 새벽에 갔을 때 우리 친척 말고 길을 내가 잘랐을 때 내가 너 봤다. 자, 직접 목격자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참 단순한 사람인데 단순할수록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단순하면 양심을 잘 못 속여요. 단순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을 잘 속여요. 그러니까 슬플 때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기쁠 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술 마시고도 안 채고 물 마시고도 안 시원해하고 얼음을 먹으면서도 시원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백도 펄펄 끓는 물을 마시면서도 뜨겁다 말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속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을 잘 속여요. 그런 사람을 두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10cm도 안 되는 심장 속은 모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 길에 무슨 한 길이요? 10cm밖에 안 돼요. 인간의 속은. 그래도 몰라요. 단순한 사람은요, 자기 양심 속이면 금방 얼굴이 빨개져서 소주 5병 막인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요. 단순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일인지 시침이 딱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베드로 처음 본 거예요. 그 시침이 되는데 아주 용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용기는 언제가 되었고 자기 살기 위한 용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왜? 말이 많으면 양심이 걸리니까 말을 적게 덜 걸리거든. 나는 아니라 그걸 꺼내버렸어요. 왜? 자기가 알거든. 나는 아니라는 게 속에서 너는 그다? 자기 양심이. 나는 아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괴로우니까 한마디로 끝내서 나는 아니다? 그는 속에서 너는 그다? 너는 그다? 너는 그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한마디는 속에서 너는 그다? 너는 그다? 자기 양심이 100마디를 했어요. 양심은 못 속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필요하고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해서 양심은 담대해지고 그래서 다시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3번 부인했는데 수탉이 울었어요. 주님께서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수탉은 언제 울어요? 한밤중에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대낮에 울어요? 네? 요즘 닭들은요, 농약을 먹은 모이를 먹어가지고 밤낮 없이 울었대요. 초저녁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대낮에도 울고. 옛날에는 새벽 동틀 때 닭이 울었어요. 빛이 오기 전에 닭이 먼저 울었어요. 이것은 양심의 깨우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양심이 제일 먼저 깨워져요. 그래서 닭울음소리는 사람의 잠을 깨죠. 잠자던 베드로의 양심을 깨운 거예요. 그것이 닭울음소리.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 가슴을 찔렀던 닭울음소리.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미치고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즐거움에 잠자고 돈벌이에 재밌고 세상 쾌락에 즐거워 잠잘 때
성령께서는 견딜 수 없으셔가 한 번씩 우리 속에 심한 척닥 울음소리를 들려주시고 해요. 버떡버떡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 양심이 깨움받고. 제가 여기서 베드로의 심리를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만 왜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사도직을 주셨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앞장서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3,000명을 구원시키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부인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세요?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부인해야 된다 해서 진정한 부인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돼요. 네, 베드로 마음속에는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다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피했을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는 죽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서서운 이해 갑니까? 서서운 성도님 이해 안 가요? 은혜를 못 받는구만. 유다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는 여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그 마음속에 유효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부인했지 그는 주님을 직접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도였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증언하지 못했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는 비겁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비겁을 가지고 울었을 뿐이지 주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쬐면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고의 친척에게 소녀에게 나는 아니라 하면서 속에는 그분은 그리스도야 했던 사람이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돼. 이것은 진정한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성도였고 여전히 그는 제자였고 그래서 그는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 사도행전 보니까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라는 얘기죠. 이건 용기와 연약함 차이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나는 구원 안 받은 척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약간 비겁자지만 연약하지만 마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집을 나가도 부모는 부모라고 고백을 해요. 맞지요? 맞지요? 네. 가출을 해도 정주영이 마냥 아버지의 소 훔쳐가지고 나와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맞지요? 그래서 아버지 죄값으로 소 훔친 죄값으로 500마리 갖다 줬는데 북한에서 500마리 소 가져오니까 소가 많이 굶어 죽었어요. 왜? 소 먹일 사료가 없어가지고. 왜? 사료까지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 북한 사람 다 먹어버려가지고. 딴 얘기 같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마음에서 부인했고, 베드로는 마음에서는 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너무 연약해서 우선 살고 보자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인했을 뿐이지 마음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 왜? 무슨 말이냐? 한번 거듭나면 이렇게까지 연약할지라도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다운되더라도 한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버리질 않아요. 버림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안전선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냐?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어요. 그는 마음에서 주님을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는 자살했고, 그는 지옥 가버렸어요. 그럼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함부로 장담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은 서목사 앞에 나는 이 교회 절대로 안 떠나 장담하지 마세요. 그 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 아예 아무 안 한 사람들이 오래 있더라고. 저 김금대장이 보세요. 아무 안 했거든. 나는 안 떠나 그러고 안 하셨거든. 지금 20년 같이 계신 거예요. 20년, 장장 20년을. 수은이다운이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장담하지 말았어야 돼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장담을 안 했더라면은 부인했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심히 통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풀에 꺾여서 심히 울었던 거예요. 미안해서 온 건 아닙니다. 자기가 미웠던 거예요. 자기 오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통곡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깨지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단순함을 주님은 100% 활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부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3,000명을 그날 구원시켰습니다. 3,000명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5,000명은 안식의 숫자예요. 자, 3,000명, 5,000명 합치면 몇천 명이요? 이 안나자매님. 설교 듣긴 들었구만. 설교를 안 듣으려고 했더니 듣긴 들었네. 8,000은 새 숫자예요. 7,000은 지상의 완전의 극치이고 8,000은 하늘의 충만의 수예요. 그 8,000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다운되고 밑바닥 가져가서 베드로 같이 할지라도 결코 마음에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이시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마음을 놓으세요. 죄 가운데 푹 빠지고 시궁창에 빠져 잠을 잘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의 속성이고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성령님이 어느 날 보따리 싸 집을 나가셨다. 이런 생각은 마이가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따리 절대 안 싸신다. 따라서요. 시어머니도 보따리 싸시고, 따라서요. 시아버니도 보따리 싸시고, 따라서요. 아내도 보따리 싸시고, 따라서 남편도 홧기면 집을 나가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즉 말씀은 절대로 보따리 안 싸세요. 이것이 구원의 안전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를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자만심이 깨질 것이다. 내 자만심이 부서질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 다골 때 3번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인할 것이다. 1대1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연약성을 인정하시고
그걸 다시 돌이켜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은 세워주시는 분이라 믿으시고 우리는 늘 변해요. 조속으로 변해요. 계절같이 변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무슨 섬이 있어요. 섬, 밤섬이 있는데 그 밤섬에는 철새들이 많이 온답니다. 근데 어떤 만화를 보니까 신문에 그 밤섬의 철새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더니 우리는 철새인데 저 국회의원들은 월세구나 그러더래요. 월세. 우리는 월세 마냥 일세 마냥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치 변치 않는 그 가슴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내 자신을 믿으면 그날로 실패해버려요. 내 신령을 믿으면 그날로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 없으신 주님 새벽에 꽁꽁 묶이셔서 그 거룩하시고 그 병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문둥병의 피고름을 만지신 그 손 밧줄에 꽁꽁 묶여 갈라지고 피가 터지고 어린 양이 묶여서 양문으로 걸어와 제단에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 놀랍고 놀라운 사실 세상은 모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워서 입을 벌려 의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사온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약한 모습을 보았고 우리의 약한 모습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립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변해도 주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양 미쁘신 이 사실 하나의 근거를 두고 자신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